한국인이라면요, 누구나 겪게 되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겪는 갈등입니다. 뭐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죠. 요즘같이 날이 더울 때는요, 냉면을 주로 먹게 되는데요. 냉면집에 갔을 때도 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물냉면을 먹을까? 비빔냉면을 먹을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중국집에 갈 때마다 이 갈등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고민 끝에 결정하였을 때 짜장면을 먹은 날은 짬뽕 먹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짬뽕을 먹은 날은 짜장면 먹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혹여나 또 같이 간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요. 냉면집에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물냉면을 먹고 있는데 상대가 비빔냉면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게 더 맛있어 보이고 내가 비빔냉면을 먹을 걸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론 이제 저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가 저랬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냉면을 먹을 때도 물냉면 먹을 걸, 비빔냉면 먹을 걸 하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했다가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였더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이랬다가 저랬다가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가나안의 아랏 족속과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호르마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의 시작기, 그 전투를 승리로 끝낸 이후에 다시금 그 광야의 여정을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앞장에 있는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 에돔 땅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이 에돔 땅을 지나쳐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르산은 에돔 땅 경계에 있는 산인데요,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 길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요, 에돔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홍해가 나오는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바로 올라가면 될 것을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길을 따라서 간 이후에 거기서 다시금 돌아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으로 쭉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쭉 돌아가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길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아가게 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을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원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면은 그 18번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그리고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또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뒷부분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은요, 다름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 바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이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내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내지는 내가 그렇게 공들이고 노력한 대가가 이게 다란 말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세상은 날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 작년으로 따지면은 구역과 마찬가지인데요. 소그룹을 편성을 제가 합니다. 제가 해가지고 딱 발표를 하면은요, 몇몇 청년들로 하여금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소그룹에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소그룹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생활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가라고 되돌아보았을 때 제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불평을 하는 그 시즌이 바로 요즘입니다. 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가장 덥다는 이때에 제가 특이하게도 땀이 많은데요. 전혀 특이해 보이진 않지만 제가 특이하게도 땀이 많습니다. 땀이 많다라는 것이 온몸에서 많이 이렇게 균등하게 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체질적으로 저는 이 목 위에서만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 하면 뭘 하든 조금만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 땀이 얼굴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자신은 차라리 몸에서 좀 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서만 땀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들 모두가 어쩌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분 앞에 불평하고 근데 늘 원망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그 앞에서 힘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굴곡이라고 합니다. 굴곡이라는 것이요. 굴곡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굴곡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굴곡이 찾아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나 자신 때문에 신앙의 굴곡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상황에서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굴곡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커플 이야기인데요. 한 커플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은 이렇게 거의 층마다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성 의류가 있는 층이 있고 또 무슨 남성 의류가 있는 층이 있고 하는데요. 이 커플이 여성 의류가 있는 층에서 몇 시간이 넘게 그 층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발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약간 의아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쯤 되면 다리가 아프다 할 법한데, 이쯤 되면 허리가 아프다 할 법한데 어째 몇 시간 동안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위에 층에 있는 가전제품 코너에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그 코너에 갔더니요, 한 바퀴도 돌지 않았는데 살짝 좀 구경만 했을 뿐인데 이 여자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리가 너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걸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똑같이 걷고 똑같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리가 당연히 아프겠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 아픈 것도 아픈 줄을 모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춥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덥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관점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그 신앙의 굴곡의 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굴곡은 자연스럽게 줄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꼭 신앙의 굴곡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굴곡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다 들어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책임이 늘어가게 되는데요. 언제까지나 다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오냐오냐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크게 한번 혼내시기를 원하시면,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불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지만은요,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사랑의 매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드는 그 사랑의 매, 사랑하기 때문에 잘 훈육하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드는 그 사랑의 매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불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불뱀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저자세를 취하고, 내가 원망과 불평하며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도 하나님이 무섭게 역사하시니까, 그 불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돌아서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서의 해결 방법은, 이 문제 가운데 해결책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해결 방법이 그 해결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모세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뱀들을 다 잡아가지고 불뱀 소탕 작전이라도 펼쳤겠지만 이 상황은, 이 문제는 내 안에서 절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모세에게 기도하여 달라고,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중심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내 중심적 관점에서는 신앙의 굴곡을 불러오는 그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이제 이 불뱀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자 그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기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하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모세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모세인가? 내 중심적, 내 관점으로만 계속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이 해결 방법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놋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놋뱀을 매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하나의 구원의 장치에 지나지 않는데요, 나중에 히스기야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이 놋뱀을 숭배하고 이 놋뱀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그 놋뱀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이 하나의 놋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느흐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내가 모세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그냥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그 상황 가운데 해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질 것인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에 가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해결책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딱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모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랬다가 저랬다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요,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놋뱀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게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음 그 코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신뢰가 썩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슨 치료약을 찾아가지고 산 깊숙한 곳에 가서 그 치료약을 찾아와서 그걸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발라주어라 하면은 오히려 신뢰가 좀 가는데, 놋뱀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냥 보기만 하여라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해결책 앞에 우리의 전적인 믿음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들, 그 어떤 사역들 가운데에서도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집중하게 하고 또 그 생각 가운데 중심을 갖게 되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겠지만, 전적인 믿음과 순종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고 하였던 그 전적인 순종과 믿음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요,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놋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굴곡이 찾아오는데, 그 신앙의 굴곡, 그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바라봄 가운데 우리의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행하여 가는 모든 사역들, 행하여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그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